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귀한 교회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을 받기 전에 작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꼭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받겠습니다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헌금송 하시거든요. 남성 중창단이.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랑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가 돼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했는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겁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나라의 밥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풍년이 돼서 거둘만 하면 쫓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런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밀을 추수하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철이 아니니까 포도원 타작에는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도 짜는 곳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겁쟁이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뭐라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겁 많고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은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그 후로도 하나님을 몇 번 시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겁쟁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는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겁쟁이가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은 절대로 본인을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믿으십시오. 반대로 나 자신을 너무 믿는 분들은 제발 교회 일 하시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은 꼭 교회에 큰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락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의 오른팔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자 이 남자가 여자인 드보라에게 저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는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공로는 네가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공은 여자인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락이 말이에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승리했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 들어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바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나는 썩어지고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남이 있으면 같이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나는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은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면 오늘 이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나옵니다. 이 출신 성분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참 머리가 나쁩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안 좋습니다. 저는 직업이 별로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칭찬 듣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이 대한민국 말아먹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온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땀의 대가를 바랬던, 그냥 자기 가정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들이 한국 세웠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알려진 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운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보다 더 싸움을 잘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몸이 컸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만 보셨습니다. 믿음 하나 보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깡패가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들은 믿음 때문에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고 좋은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는 온몸이 환자입니다. 특별히 장이 약해서 하루에도 같이 있으면 수도 없이 화장실에 설사를 하러 갑니다. 정말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다 암 투병 중이시고 오늘 내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 아마존에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곧 죽게 되는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른 다음에 밤이 되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과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톱에 의해서 반토막이 나서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매 맞아 죽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미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을 일이, 칼에 죽을 일이, 고문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훗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 좋은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옛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들었던 이런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아름다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상상을 잘합니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으로 죽을래 살래? 그거는 제가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총으로 쏜다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홍 목사님 옛날 간증 들을 때 그분이 그 공안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멀쩡한 손톱을 하나씩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래 살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과연 그때도 라는 상상을 해보면 그냥 가만히 상상을 하는데도 몸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은 사실 배반할까봐 그런 것이 두렵다라기보다는, 지금 제 자신을 보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활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과연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과 살아있으면서 내 모습이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일에 흥분합니다. 오해받으면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좀 초연하게 그냥 얼굴 안 바뀌고 웃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단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만 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제 단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아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어집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수 받으시고 서시는 분들은 완벽해서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괜찮아서 서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 도와주겠다고, 우리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만들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망가졌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만들겠다고 칼질을 해대는 사람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미담을 만드는 교회는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 붙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목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야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야기를 한 10번 정도 들으면 나는 김 목사 설교 그래도 꽤 들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보시는 목사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그 회사 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사내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이 사장님이셨습니다. 교인들의 80% 이상이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교회이지만 교인들은 그 장로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장로님과 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못 계시고 나가실 때는 늘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가시는 목사님들마다 저 교회는 저 장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장달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실 때 40대 초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60대이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단에 올라갈 때 한국은 이게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그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올라가지 않으시면 저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은요, 나이가 어려도 보통 목사가 먼저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이 안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저도 안 올라갑니다. 11시가 돼도 진짜 안 올라가니까 장로님이 할 수 없이 올라가셨어요. 장로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서 장로님이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내려가실 때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도록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가 너무 하부하고 정치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권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던 간에 목사님은 장로님 먼저 올려보내고 뒤따라 올라가면서 장로님이 편하게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신발을 돌려놓으셨습니다. 6개월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날 즈음에 장로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목사님의 신발을 돌려놓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의 신발을 돌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교회의 변화는 이미 6개월 전에 장로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따라 올라가시면서 장로님의 신발을 돌려놓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본질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섬겨야 되느냐,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목사님들에게 마귀 장로였습니다. 저 장로는 마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천사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될 때 땅을 기증하시고 교회 건축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장로님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외에 누가 크냐는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접하려고 하는지 누구나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모두 종이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